감사합니다. 사람의 육체적인 죽음은 코의 호흡이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숨이 끊어지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육체의 생명이 중요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생명은 어제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그렇게도 살고 싶어 하던 하루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도 없고 내 스스로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이 땅의 생명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뭐래도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겠거든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주 후에 우리는 2022년도 추수감사주일을 맞게 되는데, 특별히 이 팬데믹 기간이 이제 끝나가면 이제 엔데믹으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 기간에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회복되는 추수감사주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긴장했지 않습니까? 처음 우한에서 코비드 19이 발생했을 때만 해도 정말 이것이 어떻게 될까 그렇게 했는데 참 저도 목회자로서 또 염려다 걱정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저희들은 코비드 기간에는 초상이 한 분도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가 하루하루를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데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에서는 이 육체의 생명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생의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도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주님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영생이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십자가의 죄 사함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이 복음을 믿는 것이, 이 복음이 믿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얘기해도 이것을 믿지 못하는데 우리는 목숨을 걸고 이걸 믿으니까 이것이 이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학문을 통해서 얻어진 지혜나 세상 통치자들이 가진 지혜로서는 알 수 없도록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지혜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만 믿고 알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오늘 본문의 앞절에 있는 2장 10절 말씀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오직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의 도를 성령으로 보이셨다는 거예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과 그 십자가의 모든 그 진리를 성령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걸 우리들에게 알려줄 때라야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11절에도 말씀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그렇죠. 여러분들이 사람을 안다고 하지만은 사람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옛날 한국 사람들도 열길 물속은 알지만은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이나 그 사람이 마음에 품은 어떤 계획을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사기도 당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속기도 하고 또 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다 안다면은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모르는데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 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이나 하나님의 모든 그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것을 사람의 영이 알듯이 하나님의 모든 일은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알려면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줄 때라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이 성령께 붙잡혀 있을 때만 하나님의 구원인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구원의 길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또 다른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에베소 2장에서 세상의 영으로 말씀하시는데 12절에 보면 1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오늘 주신 1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성령 외에 이 세상의 영이 있다는 거죠.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성도나 예수를 믿고 구원의 길을 가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알고 거기에 반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아닌 그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세상의 영을 말씀하시는데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순종치 않는 그런 영은 뭐냐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세상의 영이 지배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성령께 잡혀 있느냐, 성령의 통치를 받느냐, 아니면 이 세상의 영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구원과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게 되는 것은 이 세상의 영에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나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가시는 대신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믿는 자들과 영원히 함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느니. 이 세상의 영에 잡힌 자들은 능히 그 성령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 세상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나 성령의 일들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하나 부름을 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성령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성령이 자꾸 어디 계신지 찾지 말고 성령님은 믿는 자의 심령 안에 계십니다. 오늘 또 우리의 심령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십자가의 구원의 진리를 믿고 우리가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간단하게 말하면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받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하고 가장 비슷한 말은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선물입니다. 내가 자격이 되어서 받으면 선물이 아니죠. 내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은혜가 아니죠. 우리는 자격이 안 되었을 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한 자리에 있을 때, 멸시받는 자리에 있을 때 우리를 택하신 것은 아무 육체도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어떤 자격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자랑할 수 없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으니, 우리가 의롭게 됐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자기 몸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먼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도 없었지만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 없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아무런 의의가 없고 거룩하지 못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주님의 의의를 우리들에게 전가해 주신 거예요. 주님의 의의가 우리에게 넘어와서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옷 입혀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구원과 영생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확신하고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는 추수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이 구원의 영생의 일은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도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리 속에 있는 인간의 영이 이 세상의 영에 잡혀 있어서 불순종의 영에 잡혀 있으면은 이 순종의 영인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합니다. 이 세상의 영으로 보면은 성령의 일들이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이나 이 유대인들의 보기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한없이 어리석은 것으로 보여서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이 구원의 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러나 그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은 성령이 없는 그 세상의 영을 가진 자들의 판단을 받아도 뭐 별 문제 그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세상의 영을 가진 자들은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안 되는 일. 왜냐하면은 이 성령 안에 있는 일을 알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할 때에 너무 이 세상의 판단을 너무 거기에 연연치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 안에 있는 일이라면은 세상의 이 판단을 그렇게 거기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에 순종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면은 성령께서 이 조명을 해주시기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판단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이 성령의 판단이 없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세상으로 볼 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성령을 따라가는 일이 바보처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은 바보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성령께서 인도하는 길이라면은 우리는 세상의 판단을 따르지 말고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16절에도 말씀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냐. 이 세상에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것을 가르쳐 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알려줄 때라야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다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는데,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이거는 성령이 가져다 주는 그런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역시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주시는 말씀이죠. 바울 자신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성령님께 속하였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분쟁하거나 분열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와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것이 안 되는 것이 이게 어려운 문제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의 영이 성령님께 잡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도를 날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회복되는 그런 은혜와 감사가 있는 추수감사주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에 그리고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와 또 모든 주님의 교회들 위해 함께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셔서 또 이 주님의 교회에 속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 십자가의 구원의 도를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